이번 시간에는 생명의 영의 법의 해방으로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그 세 가지 법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혹시 세 가지 법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법, 선의 법, 죄와 죽음의 법. 이런 세 가지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그것에 이어서 이 생명의 영의 법을 다루고 이 부분은 이제 로마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다룹니다. 로마서 이 8장은 너무나도 이 중요한 장입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이 구원에 관해서 다루는 책이죠. 이제 시작에서는 이 유죄 판결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나서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살 것입니다라는 그러한 선포에 이어서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율법의 정죄 아래 유죄 판결 받아서 죄인이라는 것으로 말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로마서는 이 출발이 이 죄인으로부터 죄인된 상태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의롭게 하심이 나옵니다. 모든 이러한 세상은 의인은 없고 한 사람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속을 성취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거룩하게 됨에서 말합니다. 먼저 거룩하게 됨에서 말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동일시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장에서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결국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은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으로는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 율법이 결국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뒤에 이제 로마서 8장에는 생명의 영의 법이라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유기적 하나님의 구원이 다만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그분의 이러한 죽음과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더 생명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장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은 이 로마서의 앞에 나온 이러한 그런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리고 또 생명 안에서 더욱 구원받고 또 그 거룩하게 됨의 결과로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로마서에서 계속 언급되는 이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그러한 장입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서 8장은 정말 이 성경 전체의 중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특별히 이 영의 문제를 말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시간 이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 이 두 영의 관계와 이 두 영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운행하고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러한 원칙들 이런 것들을 좀 교통하려고 합니다. 짧게 지난 시간에 보았던 세 가지 법에 대해서 다시 보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에 이 세 가지 법이 나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속사람에 따라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만 내 지체 안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법, 22절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근데 23절에는 내 지체 안에 있는 한 다른 법과 내 생각의 법이 있습니다. 생각의 법, 이거 선의 법이라고 하는데요. 네, 23절에는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 이 말씀은 우리 생각 안에 선한 법이 있고
우리 육체 안에 악한 법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생명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이러한 선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고대로부터 성선설을 주장했죠. 사람 안에 선한 것이 있다. 아무리 악한 사람에게도 남을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또 다른 방면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사람 안에 여전히 악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모순된 상황이 사람 안에 있는 것이죠. 예,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이러한 부분이 있지만 또 타락으로 인해서 악한 그러한 사탄이 우리 안으로 죄 안에서 체현되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이런 혼돈된 상황이 있는데 이것이 7장에서 말하는 바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지키고자 할 때 이 두 법이 가장 강하게 충돌하고 결과는 늘 동일한데 그것은 늘 죄의 법이 싸워서 우리를 패배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로잡는다는 것입니다. 네. 이 바울이 아마 생각할 때 아마 굉장히 의지도 강하고 그 안에 선한 것이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목회자분들도 아마 그런 비슷한 상황, 우리 안에 더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선한 것을 추구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이런 법을 지키고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갈망이 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체험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할 때 우리가 그러한 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마지막에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러한 뭐랄까요, 아주 고뇌와 이러한 비탄에 빠진 고백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것이 바울이 정말 그 안에 있는 선의 법을 정말 극도로 이렇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갈망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하나님의 법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쓴맛을 이렇게까지 느끼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 자신도 이제 제 자신의 어떤 경험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또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내가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는데 정말 이런 많은 실패를 맛보거든요. 어떤 때는 내가 나의 끝을 봤다. 이제 더 이상 내가 내려갈 길이 없다. 이런 것을 느끼고 정말 그 쓴맛을 느낄 때가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 정말 끝인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 더 이러한 우리를 정말 낙담시키고 좌절시키게 해서 심지어 나를 혐오하게 만드는 그러한 체험까지 우리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죠. 참되게 이렇게 자백과 회개하면서 주님 정말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지만 정말 참된 자백과 회개가 있지만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은 이상하게도 우리가 그 약해서 걸려 넘어지는 일은 계속해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체험들을 통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이러한 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무력한 사람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 비참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러한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에는 하나의 전환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은 이러한 탄식으로 마무리되게 되지만 로마서 8장은 이러한 생명의 영의 법의 해방이라는 우리에게 참된 해방을 가져다 주는 길을 제시해 줍니다. 네, 바로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죄의 노예가 된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지금 한번
제가 한번 이렇게 끊어서 한번 선포해 볼 테니까 한번 우리 선포해 보고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해방의 길이 있습니다. 이 로마서 8장은 7장과 대조가 되는데 7장에서 우리는 속박당하지만 8장에는 이제 해방이 있습니다. 7장에는 율법이 있지만 8장에는 성령이 있습니다. 7장에는 우리의 육체가 있지만 8장에는 우리의 영이 있습니다. 7장은 우리 육체 안에 있는 법이 우리를 속박하는 것을 말하지만 8장에는 우리 영 안에 계시는 그 영께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것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로마서 이 8장 1절과 13절을 다루게 되는데 먼저 이 8장 2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 네 번째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역에서는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표현하죠. 저는 회복력 표현을 쓰겠습니다. 생명의 영의 법. 이 표현은 성경에서 한 번만 사용된 표현입니다. 그 로마서에 사실 생명이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죠. 아까 말했던 대로 로마서 1장 17절은 의인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또 5장 10절과 17절은 우리가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또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에는 이제 생명의 새로움 안으로 행하는 것과 그다음에 6장의 마지막에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은 다만 사람이 죄가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가 이렇게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 그분의 생명을 더욱더 넘치도록 우리 안에 분배해 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있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 생명을 얻고 더욱 얻어서 생명 안에서 더욱 구원받고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고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고 생명 안에서 거룩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의 앞부분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말하지만 이 생명을 어떻게 얻는지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와서 우리는 생명의 영의 법이라는 이 표현을 접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이 생명을 어떻게 얻는지에 대한 이러한 비결을 얻게 됩니다. 이 생명의 영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 비결입니다. 생명을 얻는 길은 바로 그 영에 있습니다. 그 영이 생명을 얻는 길이고 생명 안에서 구원받고 왕으로서 다스리고 생명의 새로움 안으로 행하기 위해서 생명을 분배받는 것은 바로 우리 영 안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 영이 생명에 속하고 생명이 영에 속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그 영과 생명이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생명과 그 영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이 8장에서 이 로마서 앞부분에서 이 생명의 문제를 다루고 나서 결국에는 로마서 8장에는 영의 문제로 전환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의 영. 이러한 영이 어떻게 연결되고 관계를 맺고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영을 사용해서 생명이신 그 영을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비결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에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언급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 생명의 영이라는 표현이 이 한 가지를 한 가지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법이라는 수식어가 있는데, 이것은 또한 로마서 8장이 7장의 연속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7장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법에 대해서 말을 했기 때문에 8장에서 나오는 이 생명의 영의 법이라는 표현은
바로 7장과 8장이 서로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생명의 문제도 이러한 8장에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 7장에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지만 8장에 와서 이러한 생명의 영의 법에 올 때 이러한 생명의 영의 법은 우리 안에 능력으로 작용해서 우리가 결코 이룰 수 없었던 하나님의 법을 우리 안에서 이루게 한다는 것을 이 8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정을 거치신 3일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강하게 운행하는 그러한 그 운행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법을 구성하고 있는 이 요소가 신성한 생명과 영원한 생명과 신성한 영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선의 법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었던 이러한 하나님의 법을 이러한 생명이신 그 영을 분배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로마서 1번을 보면서 우리 차근차근 이 생명의 영의 법의 해방에 관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영의 법은 바로 과정을 거치신 3일 하나님이십니다. 1번 생명의 영의 법은 바로 과정을 거치신 3일 하나님이다. 즉 생명 주시는 영이 되어 우리 안에 계시는 과정을 거치신 3일 하나님 자신이 생명 주시는 영의 법이시다. 사탄, 곧 죄가 하나의 인격인 것 같이 이 법도 또한 하나의 인격이신 바로 3일 하나님이시다. 3일 하나님께서 육체 되심, 십자가에 못 박히심, 부활, 승천을 통해 과정을 거치시고 우리 영 안에 설치된 생명의 영의 법이 되셨다. 아멘. 이 부분을 조금 아마 여기 계신 각지 지방교회에서 생활하고 계신 형제 자매님들도 계시고 또 아주 오래전부터 이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신 우리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또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실 수 있고 이러한 용어에 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짧게 언급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과정을 거치신 3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과정을 거쳐셔서 모든 것을 포함한 그 영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육체가 되셔서 인간 생활을 사시고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마지막 아담이신 그 주님께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이러한 그 생명 주시는 영은 그리스도의 이러한 인간 생활, 육체 되심과 인간 생활과 이러한 죽음과 부활의 이러한 모든 신성과 인성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계신 그런 우리 안에 실제로 전달되시는 실제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을 사용해서 이분을 받아들일 때 사실 이분은 그분의 이러한 모든 요소들을 우리에게 전달하실 수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생명의 영의 법은 바로 이렇게 과정을 거치셔서 완결되신 그 영이십니다. 이러한 생명의 영은 자연스러운 능력이 있는데 생명의 영의 법, B의 1번입니다. 생명의 영의 법, 신성한 생명의 법은 생명의 영의 자발적인 능력이다. 이것은 생명의 영의 자연스러운 특성이며 고유한 자동적 기능이다. 이게 조금 난해한 표현인데 이 아래 2번과 연관해서 로마서 2번과 좀 연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거 생명의 영의 법은 신성한 생명의 법이 생명의 영의 자발적인 능력이다라고 할 때 하나의 좀 묘사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소화기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이러한 이빨, 그다음에 분비샘, 위장, 식도, 십이지장, 이런 소장, 대장 이런 소화기관들을 우리 안에 설치해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가 직접 이런 것들을 작동시켜서 음식을 소화합니까? 아니면은 우리 안에 설치된 이러한 자동적인 소화기관이라는 능력이 발휘되어서 음식을 소화를 시킵니까? 자동적으로 이 생명의 법칙에 의해서 소화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생명의 법에는 한 가지 이러한 능력이 있는데 바로 이 우리 영 안에 계신 과정을 거치신 3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신성한 생명의 법의 자연스러운 능력,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생명의 영의 법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쓰거나 노력할 필요가 없이 자동적으로 이러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가 영을 사용해서 영이신 주님을 접촉하기만 하면 우리 안에 이러한 능력이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2번 행동이 아닌 법에 의해 일하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법이 되시는 것인데, 1번 육체가 되시기 전에 하나님은 행동에 의해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일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셨을 때 그것은 행동이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음식을 들고 계셨을 때 그것은 행동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은 더 이상 행동의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시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생명과 능력으로 설비해 놓으셨기 때문이다. 일단 전기가 건물 안에 설비되면 그것은 계속해서 법에 따라 작동한다. 3번 과정을 거치시고 설비되시고 내주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 위해서 일하실 때마다 그 모든 일은 법의 기능이다. 우리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와 떨어지셔서 우리 밖에서 행동에 의해 일하시는 객관적인 분이 아니시다. 4번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은 행동이 아닌 법에 의해 우리 안에서 항상 일하시는 주관적인 법이 되신다. 그분의 이러한 일은 아주 과학적이다. 이 법은 항상 과학적인 방식으로 작용한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법, 곧 자동적인 원칙이 되셨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가. 구약에서 하나님의 법은 우리와 떨어진 이러한 율법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우리를 바깥에서 규제하고 규율하고 통제할 수는 있었지만 우리 안에서 들어와서 우리에게 어떤 힘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러한 내주하는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의 법칙으로 우리 안에 작용하게 되었을 때 드디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영이 우리 안에서 자동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내재되어서 설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역사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로마서 8장에 두 영이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두 영은 로마서에 게시된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하는 구원, 다시 말해서 이것은 생명의 방식이기 때문에 유기적인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기적인 구원을 성취하는 비결은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바로 두 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을 의미하는데, 이 영이 로마서 8장에 의하면 각각의 이러한 따로 떨어진 분리된 영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심지어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그러한 영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연합된 두 영에 대한 진리는 로마서 8장 1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영께서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는 이러한 두 영이 있는데, 첫 번째 영은 그 영이시죠. 하나님의 영입니다. 두 번째 영은 우리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에는 이러한 두 영,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거듭나고 새롭게 된 영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 로마서 8장에서 우리는 두 영이 있음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는 우리 영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고, 다른 하나는 물론 우리의 영입니다. 이들은 두 영이며 하나가 다른 하나 안에 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 영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영은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오늘 다른 것은, 이 시간에 다른 것은 잊어버리셔도 정말 이것은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 두 영이 하나로 연합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러한 주님의 영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이러한 두 영의 근거에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먼저 우리는 이 영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이
니고데모가 밤에 이제 와서 예수님께 여쭤보죠. 그 왕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니고데모는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이잖아요. 제가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말 그대로 그 육체가 다시 태어나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체로 난 것은 육체이고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육체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영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으로 거듭난 사람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은 실제로 우리의 영 안에 계십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이 8장에 제가 한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8장 제가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이 하나님의 영인지 아니면 사람의 영인지 조금 우리가 이렇게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사람의 영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여기 하나의 이 조건절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이라는 조건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은 그 자체로 생명이죠. 그렇지만 사람의 영은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에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로마서 8장 10절에 있는 이 영이 사람의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분은 영으로서 우리의 영 안에 계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3번은 이제 거듭나고 계시는 것에 더 나아가서 거하다라는 단어가 쓰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도가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묘사하기 위해 거하다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사용한 것을 주목해 본 적이 있는가? 그분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 이것은 세 번째 사실,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영 안에 거하시고 거처를 정하시며 거주하신다는 사실로 우리를 이끈다. 계신다는 것은 사실 이렇게 잠깐 와서 있는 것을 뜻할 수도 있지만, 거한다는 것은 완전히 이 정착하는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어떤 공간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내적 존재의 어떤 한 부분이 주님께서 완전히 뿌리 내리시고 거기에 정착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살아있는 인격으로서 우리 안에 거주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놀라운 연결과 연합에 인한 계시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이러한 영이 이제 로마서 4번인데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제 모두 완성되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칙이 우리 안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우리가 협력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로마서 4번인데, A번,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대한 우리의 협력. 우리의 협력은 로마서 8장 2절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생명의 영의 법이 나를 해방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나 그 영께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다고 말하는데, 이런 법은 일종의 자연 법칙,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하는 어떤 그런 규율이나 그런 성문법, 관습법,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만유 인력의 법칙이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의 작동하는 그 원리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불변하는 그러한 원리, 그러한 것처럼 우리 안에서 일하는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칙이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설치가, 이 8장 2절을 볼 때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법을 직접 운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도록 우리가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 아라비아 숫자 3번이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은 중력의 법칙이 운용될 때 계속 반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믿는가? 아니다. 법은 거기에 있다. 그러나 이 법이 운용되는 것의 여부는 하나님 편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 편에 달려있다. 우리가 그 법의 요구를 이행할 때마다 그 법은 작용한다. 이것의 예를 우리는 이 전기의 예, 지난 시간에도 그 스위치의 예를 들어주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 전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저는 경제학 전공이라서 완전 전기는 문외한인데,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하나 교통 드리면, 이제 그 발전소에서 큰 이제 전기가 생산이 되죠. 예. 제가 한번 잠깐 찾아보니까 100만 킬로와트의 전기가 1시간에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된다고 해요. 그러면 그런 전기가 이렇게 고압 송전의 과정을 거쳐서 변전소에 도착하고, 변전소에서 다시 송전을 해서 이제 배전반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면 배전반에서 다시 우리 집 안으로 전기가 들어오죠.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전기는 다 이미 이제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전등을 켜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기를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이러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아멘. 바로 스위치를 켜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빛이 오도록 스위치를 켜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모든 이러한 설비를 다 설치해 주셨지만, 스위치를 켜는 그 행동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영을 사용해서 그 영을 접촉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사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조금 이따가 우리 또 다루게 될 것인데, 바로 가장 좋은 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오, 주 예수님! 이렇게 부를 때 우리는 특별히 우리가 전기를 사용할 때, 우리가 그러한 전기 기사고 전기 기능사라서 이러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기가 이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버튼을 누름으로써 우리가 이 전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것을 사용할 때 다만 우리의 입과 마음과 온 존재를 열어서 영이신 그분을 우리 가장 깊은 곳인 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 참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저의 그냥 작은 체험을 교통드리면, 저는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거든요. 예, 저는 이제 복음서원에서 봉사를 하니까 출근 시간이 조금 이른데, 어떤 때 보면은 이제 제가 탄천길을 따라서 아침에 출근을 하면 아침 이른 시간이니까 아무도 없어요. 예, 그럴 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이러한 최선을 길은 바로 그냥 아주 떠나가라 주님의 이름을 것입니다. 앞뒤로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실 제가 이제 어린아이 남자애 둘을 키우는데, 막 그 모든 소진된 가운데 이렇게 밤에 잠들어가지고 지쳐서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 허겁지겁 이제 출근을 할 때 이렇게 막 안에 답답하고 뭔가 이렇게 뭐 무디고 이렇게 살아있다는 그런 느낌이 없지만,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5번, 10번 정말 그 온 존재를 열어서 부르기만 하면 저의 존재가 새로워지고, 말씀을 볼 때 뭔가 그 안에 정말 저 안을 공급해 주는 것이 있고, 정말 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신선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저는 설명할 길이 없지만, 정말 이 영이 우리 안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는 단순하게 이 영을 사용하는 것을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영을 사용할 때 한 가지 이 스위치에는 아주 신경 써야 될 주의점이 있는데, 이 스위치가 그냥 우리 쓰는 전기 일반 스위치처럼 그냥 탁 키면은 계속 불이 켜지면 계속 불이 켜지는 스위치면 좋은데, 이 스위치는 그런 스위치가 아니고 안타깝게 누르면 떼져요. 그래서 바로 전기의 연결이 끊어지게 됩니다. 예.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 생활, 아주 신앙 생활 오래 했고, 내가 정말 누구보다 주님 사랑하고 많은 체험도 가졌고, 성경도 많이 추구하고, 그런 상태일 수 있지만, 그 원칙은 동일한 것입니다. 어떤 전구는, 옛날 형광등은 제가 55와트, 70와트, 요게 이제 얼마나 일을 할 수 있는가의 단위죠. 70와트짜리 그런 전 형광등도 있고,
어떤 전구는 뭐 1와트, 5와트짜리 전구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큰 전구고 밝은 전구고 약한 전구고 그렇게 밝지 않은 전구고 원칙은 전기가 끊어지면 빛을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생명이 성숙했든지 어떠한 그런 과정을 거치고 체험했든지 간에 우리가 이 영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러한 생명의 영의 법이 작용할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은 바로 이러한 영이신 주님을 순간순간 접촉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영의 법이 우리 안에서 작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러한 영의 스위치를 켜고 늘 우리의 영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러한 영의 스위치를 켜는 법은 이제 8장 2절이 이러한 생명의 영의 법의 그런 운행, 그런 스위치를 켜는 것에 대해 말한다면 로마서 8장에 있는 다른 부분들은 어떻게 그러면 이러한 영의 법이 작동하도록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7가지 항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5번은 우리 편에서의 행함들인데 지금 한 10분, 9분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는데 남은 시간 동안 이런 한 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영을 따라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은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영이라는 단어는 삼일 하나님의 완결이신 그 영께서 내주하시고 그 영과 연합된 그런 거듭난 사람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우리 연합된 영을 따라서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행함, 워킹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매일 살고 움직이고 행동하고 생활하는 것. 결국 우리가 생활하는 이런 모든 활동과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모든 일, 크고 작은 일, 모든 것에서 영을 따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매 시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할 때 내주하는 생명의 법, 곧 가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하셔서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십니다. 두 번째, B번은 생각을 영에 두는 것입니다. 8장 6절.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생각을 영에 두는 것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그 영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저는 한 가지 비유를 들고 싶은데 정말 우리가 평상시에 무엇을 사용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비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넘어지면은 코가 깨진다. 뒤로 넘어져도 이제 코가 깨진다고 하는데 이제 코가 제일 돌출돼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앞으로 넘어지면은 이제 코가 깨진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어떠한 일이나 사물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과연 무엇으로 반응하는가입니다. 보통 저도 굉장히 이 생각이 빠른 사람이라서 생각으로 대할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딱 제가 이렇게 아주 그냥 번개같이 효율적인 사고회로를 가동해서 그건 안 됩니다. 딱 이런 경우가 엄청 많은데 우리 주님은 베드로가 마태복음 17장에서 잘못 얘기했잖아요. 성전세를 내는 부분에서 당신의 선생님은 성전세를 내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아주 부드러운 방식으로 다시 질문하셨죠. 베드로, 당신은 그렇게 나랑 오래 다녔는데 그렇게 잘못 대답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러한 영 안에 있는 부드러운 인성으로 그러한 것을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영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많은 일과 사물이 올 때 영 안에서 주님과 교통하는 방식으로 먼저 그분께 묻고 그분의 느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관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둔다는 것은 그 영에 속한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이 영의 통제를 받게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훈련할 때 이런 우리는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변화됨으로써 우리의 영이 생각을 주도하는 기관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그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여기서 죽어야 하는 것은 몸 그 자체가 아니라 몸의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로마서 8장 23절에 따르면 구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몸의 행실은 죽음을 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우리의 영을 사용해서 이러한 몸의 행실을 죽일 때 우리는 그 영께서 오셔서 그러한 행실에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능을 적용하셔서 몸의 행실을 죽이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 영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왜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절은 영적인 인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우리가 영적인 인도를 받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꺼이 그분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지 받지 않는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영의 인도를 생각할 때 아주 분명하고 아주 드러나는 방식으로 정말 이런 막 천둥이 번쩍하고 햇살이 막 해가 내리쬐고 그러한 방식으로 이 영이 인도할 것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영의 가르침은 이 영의 인도는 요한일서 2장 21절에서 기름 바름의 가르침 어떤 폭포수와 같은 그런 막 쏟아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름은 어떻게 우리 안에 적용됩니까? 스며드는 방식으로 우리 안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이 결코 격하거나 거칠거나 크지 않고 우리 안에서 부드러운 방식으로 말씀하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작년에 마태복음 라이프 스터디를 추구하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구절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아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거기 있더라고요. 혹시 어떤 대답인지 아십니까?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정말 우리 안에서 안 된다라는 말을 그러한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에게 안 된다라고 말을 하시는데 우리가 많은 때 그것에 순종하는지 정말 우리가 정말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마 안 된다라는 주님의 그런 작은 음성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전진된 주님의 음성을 듣기는 더 어려울 것입니다. 어떤 기적적인 그런 인도와 음성을 바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인도 아래 들어가면 우리는 얼마나 그 생활의 작은 부분, 세세한 거 하나하나까지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러한 영의 인도를 받는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아들의 자격의 영 안에서 아버지께 외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여러분은 아들의 자격의 영을 받았습니다. 이 영 안에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외칩니다. 우리에게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아들의 자격의 영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 스위치를 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 안에 있습니까? 그럴 때 외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정말 신뢰하고 의지할 만한 그런 분이신 우리의 아바 아버지를 외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8장 16절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그 영께서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이것은 앞서 다뤘기 때문에 바로 마지막 항목 7번 로마서 8장 23절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영의 천녀매를 받을 우리 자신들도 속으로 탄식하며 아들의 자격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물과 함께 탄식하며 완전한 아들의 자격과 구속과 우리 몸의 변형을 얻어 생명의 썩음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될 영광스러운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로마서 8장이 1절부터 13절까지 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이러한 것이 생명의 방식으로
그리고 그 영으로 우리 안에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영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의 유일한 요구는 바로 우리의 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시려 모든 것을 준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영을 사용해서 영이신 주님을 더 접촉하고 받아들이기 원합니다.